선한 사마리아인의 길, 줄여서 선사인, 선샤인의 길 첫 번째 행선지에 도착했습니다. 선샤인의 길 첫 번째 인물로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한센인도 많이 있었고 의료 선교사도 많이 있었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포사이드 선교사에 의해서 그 사회적 약자, 어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한센인이 최초로 치료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병원으로 연결되는 그 시발점에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샤인의 길 두 번째 인물은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사회개혁가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샤인의 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포사이드 선교사님과 인연이 깊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한센인 여인을 광주 기독병원으로 옮겨올 때 나중에 말에서 내릴 때 최흥종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좀 내려달라고, 지팡이를 좀 짚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최흥종 목사님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선 한센인이었고 고름도 있고 체액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만지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를 안아서 나귀에 뉘어서 그리고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최흥종 목사님이 거기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집어 올리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한센 환자에 대한 그런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근대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되게 많았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저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관습적이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생각됐던 많은 그 문화적인 배경들이 새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나 맞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은. 네. 그 당시에는 한센이라고 안 했죠. 나병이라고 했고, 나병은 천형이잖아요. 천형. 그러니까 저주받은 질병이라서 누가 케어도 안 해줬고 그냥 죽어야 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당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신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나병 환자들을 케어한단 말이죠. 거기에도 과학의 역할, 근대 세계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과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린 부분이거든요. 나병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천형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고 터치되면 안 돼. 이게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은 모두 다 과학자들이잖아요. 이게 터치된다고 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의사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들을 또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충분히 소독하고 준비를 하면서 돌봐줬기 때문에 옮겨지지도 않은 부분도 있었을 터이고, 그런 과학적인 요소 또한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요소들이. 처음에 나병 환자들, 한센인들을 모아서 치료할 공간이 없게 되자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최흥종 목사님이 자기가 물려받은 1000평의 땅을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구라 선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구라라는 건 나병을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센인을 치료하는 선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광주 나병원을 짓게 됩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한 30명,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수용을 해서 치료하게 되는 그 길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 뒤편에 보면 윌슨 의료 선교사와 그 바로 옆에 보조로 일하고 있는 최흥종 목사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처음에는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로 당시에 건달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삶에 좀 안정감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달로 살아가게 되다가 유진벨 선교사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 기독교인이 되어서 생활하던 중에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서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한센인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걷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지팡이를 짚어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용정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센 환자가 그때 마침 오른손에 들고 있는 참대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포사이드가 나를 보고 형님 저 지팡이 좀 집어주십시오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지팡이에는 고름인가 핏물인가 더러운 진물이 묻어 있었고 환자는 흡사 썩은 송장이요 두 가락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은 그나마도 헐어서 목불인견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뜨거운 감동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그 지팡이를 주어서 환자에게 주어졌다. 내 동포 중에서 생겨난 환자를 내가 꺼려하고 천만리 2역에서 온 외국인이 오히려 따뜻한 손길을 펴주고 있으니 예수님의 박의 정신은 고사하고 동포에조차 결여된 인간으로서 무슨 신양이 나는 자책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용정 목사님은 한센인들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용정 목사님은 이 나병원 설립에 기여를 하고 나서는 독립운동에 힘을 쓰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가 1929년에 다시 한센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한센 환자 시설이 절실함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조선 나병 근절책 연구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일제의 지원을 기대를 했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1932년에 광주에서 한센 환자 150명과 함께 서울 총독부까지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구라 대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꼬박 11일을 걸어서 서울 총독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 수가 4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과 면담을 통해서 한센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달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총독으로부터 얻어내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그들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선교한 혹은 사랑하고 돌본 최용정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방 최용정 목사님의 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우리 민족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광주 양림동에 오방 최용정 기념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구라대행진 혹은 구라행진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 한센인 환자들을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분. 그래서 최용정 목사님은 거린과 한센인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호가 오방인데 오방이란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은 5가지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뜻인데요. 가사로부터 방만, 사회로부터 방일, 경제로부터 방종, 정치로부터 방기, 종교로부터 방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속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속박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종파를 초월해서 정한 곳이 없이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삶을 살았고 집을 나와서 유산각이라고 하는 한 평 정도 되는 널빤지에 다리를 붙이고 사방을 문짝으로 막고 지붕을 덮은 수레를 만들어 끌면서 거지들과 함께 무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 거린들, 한센인들, 혹은 결핵 환자들, 이 사람들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 정말 모든 삶을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 많은 정치 인사들로부터 오방 최영정 선생님은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가자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요. 김구 선생님도 그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께 최영정 목사님은 나는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겠다, 이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을 사양하시고 소위 사회적으로 거부된 이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많은 거처들을 이 최영정 목사님은 만드셨습니다. 증심사 계곡의 빈민자활촌인 삼해원, 그리고 나주 삼포의 음성나환자 자활촌인 호혜원,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위해 무등산 골짜기의 송등원, 원효사 아래 공터의 무등원이라는 음막 요양소를 마련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거주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의 한국 사회의 그 사회적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이 많이 했죠. 개신교가 많이 하고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개신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지금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걸 드러낼 수 없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본인 최영정 목사님도 무등원 안에 복음당이란 토담집을 짓고 결핵 환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최영정 목사님의 삶은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유로운 삶인데 그 자유가 자기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자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자유로 한센인과 결핵 환자들 그리고 거린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한센인들을 위한 광주 나병원 그리고 나환자들의 기거 마을은 애양원, 여수 애양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기초를 만드신 분이 최흥종 목사님입니다.